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삶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이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절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저께 수요일 날 잠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월화수 3일 동안 영적 훈련 받으러 또 섬기러 좀 갔었는데요. 그동안에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가요. 수요일 날 핸드폰을 켜보니까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랑 우리 선교부장 그리고 청년부장이 셋이 가서 필리핀에 이상주 선교사 선교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했는데 거기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좀 에어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조명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좀 조명도 밝게 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제가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금까지 해주시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교회 재정부에 집행이 되게 될 때까지는 좀 보관했다가
이 일이 잘 되면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후원해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도 지난번에 1년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뭐 집세를 한 5만 원 올린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택하고 그 교회당이 붙어 있거든요. 같은 주인인데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집으로 말하면 철근으로 돼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 집은 좋은 집입니다. 그런 집이기 때문에 조건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한적해서요. 다른데 결국 방에도 그 말이 받지 않는 옆쪽으로는 그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있는 길 건너편으로 있고 큰 거리가 있지만 다른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좀 좋은 좀 에어컨만 설치를 하면 좋은 환경에서 교인들이 좀 어린 아이들과 그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주일날 오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연락이 와서 이번 연말로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요. 집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집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호주에 살면서 방을 그런 집을 세를 놔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필리핀 사람 치고는 잘 사는 사람인 거죠. 남 세 나와가지고 자기는 외국에 살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 교회 당을 좀 개축을 해가지고 아들이 그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집에 조금만 개축하면 방이 3개나 있고요. 뭐 부엌이라든지 응접실 이렇게 만들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필리핀으로 말하면 저택이 될 수 있죠. 그런 거기가 한 50평, 60평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그 교회당하고 다 합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살기 때문에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은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상주 시민교회가 또 우리가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저에게 거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몇 차례 저랑 서로 교신도 있고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러니까 9월 3번째 주가 창립 1주년이 된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창립 1주년이 된 때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되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교회당을 찾게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집주인의 마음을 돌려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또 집값을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좀 기다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마음에 때로는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우리 교인들 수요일 날 오신 교인분들에게 이상주 선교사 현지양에 있는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도 일이 선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이제 첫 선교에 시작을 해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필리핀이라는 그 교회당 자체가 환경이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만 보수를 하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불도 다 바꿨거든요. 환하게 지금 LED를 바꾸고 이렇게 아주 그 환경이 좋아져서 그 사진도 저에게 보내오고 저도 이제 이번 당회 때에
당회 때 이런 안을 우리 당회원들에게 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럼 방안도 강구하려고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1인 1이 지금 좀 멈추게 됐습니다. 그럼 기억해 주시고요.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않고 방해 없이 장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이런 벽들에게 부닥쳤을 때 실망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꼭 이 시편 69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말이에요. 물은 성경에 나왔던 물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땅들이 산들이 다 그냥 비가 다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바위까지 스며들어서 이제 조금만 더 어떤 계기가 되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서울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괜찮더니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니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그 진흙 땅이 돼가지고 발이 막 깊이 땅 속에 발을 우리 빠져들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의 물결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을 삼키려듯이 그 익사 직전에 있는 상황, 이제 이게 다윗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달라고 목이 쉴 정도로 하늘을 보고 찾고 그렇게 흐느끼고 눈까지 흐려진 거예요. 목이 다 쉬고 눈까지 흐려진 영적 상황입니다. 그렇죠?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일들을 제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털보다 많아서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나보다 더 득세하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5절에도 보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큰 물이 휩쓰는, 어떻게 그 홍수가 나고 화천이 터져나가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웅덩이가 그냥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댐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한 상황 되지 않게 해달라.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다윗의 지금 영적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영적. 어저께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과 어저께 수요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난, 상처,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고난의 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에서의 막 그 부부 사이, 그리고 또 자녀들과 형제들 사이,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겹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의 삶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깨진 거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유리그릇이나 거울이 탁 위에 바닥에서 걸어놨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탁 깨지는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울이 다 박살이 나는 것 같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주님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게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의 말씀 우리 다 읽지 않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아침에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각각 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필리핀과 같은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선교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면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마치 큰 물이 엄습하듯이 다윗에게 큰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낙원에서 추방된 그런 모습을 쓴 책이 신라곤인데요. 신라곤에서 이 존 밀턴이라는 분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런 악한 자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런 죄악들, 막 밀물처럼 썰물처럼 막 큰 호수가 그리고 강물이 뚝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악을 뭐에 비유했냐면 거름더미에 비유했어요. 거름더미에. 이런 거름더미가 뭡니까? 뭐 동물들의 배설물, 쓰레기, 채소, 과일의 껍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갖다 붙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성산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요. 그 성산동에면 이제 모래나라는, 성산동 옆에 모래나라는 게 저기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강으로 흘러들이는데 그 건너편에가 상암동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그 월드컵 경기장이 뭐냐면 쓰레기 산이었었어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요, 저희들이 이 성산동에 살 때 여름만 되면 그 쓰레기 냄새가 서울에 있던 그 쓰레기가 전부 다 그 상암동에다 버렸거든요. 그럼 그걸 산같이 쌓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하늘공원이라, 하늘정원이라 해가지고요. 그걸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축구장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민들의 그런 휴식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막 냄새가, 근데 거기 그 상암동 그 쓰레기장 옆에 과울이 있었어요. 과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희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대학부하고 청년부 회장을 할 때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과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먹을 거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요. 거기 가면 쓰레기 더미 옆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쓰레기 옆에 살면 더 뭐하면 그 전부 다 쓰레기 다 주워가지고 폐지 주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구차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악이 말이에요. 쓰레기 더미와 같은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각종 과일들이 냄새가 막, 사람들이 그러면 뭐 그런 쓰레기만 버립니까? 온갖 그냥 뭐 썩지 않은 거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무슨 폐기물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분리수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것들 다 갖다 버리는 거죠. 막 썩은 냄새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흙으로 덮어놓는, 그럼 어떻게 막 거기서 막 어떤 때는
그게 막 그 자체적으로 가스가 생겨가지고 막 별별 냄새가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하고 곳곳에 연기가 막 나기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흙으로 덮어놓고 오랜 세월이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쓰레기 더미가 거름더미가 됩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그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도 그 쓰레기 잘 폐기다 이런 음식물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덮어놔고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채소를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상주 선교사가 지금 그 선교지를 개척해서 이제 막 부푼 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지 아니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이런 일들, 우리를 막 강하게 덮는 이런 일들, 우리를 막 밀물처럼 썰물처럼 그리고 아니면 막 공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쓰나미처럼 공격해야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마치 지옥과 같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막 냄새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치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최악의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거름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름더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가 돼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암동 제가 말씀드린 그 상암동의 사람들이요. 그 상암동 쓰레기를 다 정비해 가지고 그다가 흙을 메꿔 가지고요. 그래서 그다가 공원을 짓고 그 상암동 경기장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쓰레기 물이 한강물로 내려가 가지고 그게 막 무슨 폐수가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래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거기서 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놨는데 온갖 것들이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큰 넓은 큰 언덕이 쭉 평지 같은 그런 한 100m 이상 될 거예요 높이가. 근데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의 사는 삶이요. 죄악이 너무 많고요. 우리 모순 덩어리가 너무 많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랬죠? 16절입니까?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그 성미급함 그래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내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누나가 공격하고 형이 공격하면서 그럴 때도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대부분 80% 90% 아니 99%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승리에서 야 하나님의 승승장구에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추락해가지고 10년을 엔게디 광야에서 여러분 고난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어요. 성경에 2차례나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냥 싹 인간적인 말로 하면 그 제거하고 빨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제거해버리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로마 정권을 뒤엎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그리고 막 국민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파트 제공하고 최소한의 제일 잘 사는 모습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에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 이 많은 백성이라면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오래 기다림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심이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가족의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라는 전 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상처와 고난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해요. 요셉은 통곡하면서 8차례나 통곡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바로 알 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을 향해서 목적 지향적인 의식이 강해요. 한국 사회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내 쪽에서 있는 게 하나님 쪽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란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윗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메시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세계 가운데 이 세계가 어두워질수록 새벽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린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기대하며 내 때가 안 되면 내 자손 때가 될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우리 가족의 일들을 보면 우리 가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목회 여기 와서 지금 14년째 목회하라는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상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제도 잠깐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상주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이상주 구파별리 선교사님에게 기다림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온전한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9편을 통해서 그가 10년의 광야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님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피반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다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아오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이 흐려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사울의 생명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며 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그 지금 현재 교회당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좋은 교회당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이상주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밀턴이 이런 인간의 악악 가운데 이것이 쓰레기더미가 거름더미로 변하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것들처럼 죄악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필리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의 계율과 그들의 비방과 공격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이 교회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모든 영적 어려움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목이 쉴 정도로 눈이 흐려질 정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침에도 다윗처럼 저희도 기도하며 주님의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